성경을 왜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잡고 있는 이야기, 그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잡고 있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나다 나.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2026년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해석론이라고 주제를 갖고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 것은, 같은 사물과 같은 어떤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기독교 신앙, 특히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큰 거부감 없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 생활, 우리 인생의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우리는 생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배웁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어떤 것을 좀 더 우선시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예전 입시생이었을 때,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입시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입시의 성공을 위해 여기에 더 강조를 하십니까? 여기에 더 강조를 하십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에 가는데 목사님이 더 도움이 됩니까? 과외 선생님이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과외 선생님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건 그럼 무슨 소용이죠? 대학 가는 데는 소용없네요. 이상한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도전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모의고사 398점 맞는 거 그대로만 나오게 해주세요. 돌발 상황 맞게 해주세요. 살아보니까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막 생겨.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막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험이 필요하죠. 보험. 사실 일반적 신자의 삶이란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할 때 아멘하고, 성가대 찬양대 찬송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잘 죽어서 뭐 이번 생 이 정도면 괜찮았다, 그리고 끝나고 천국 가면 되겠지 하고 땡 하고 살 수 있으면,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는 왜 성경 내용을 이해하려 할까요? 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은, 제가 지금 설교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 설교 작성의 어떤 한 예로서 이런 내용을 봅니다. 마태복음 13, 13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주제어는 예수고 거기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대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보호자며 예수님은 교회의 경계이다. 근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보호자인데,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가 입시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제 동기 하나가 룻기 설교를 했는데, 방금 보신 3대지처럼 3개의 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룻에 대해 룻기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우리는 남편 집안에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보아스처럼 부지런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여인들을 돌봐야 한다. 본인의 체력으로 잘난 척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거나 원하는 걸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주기를 바라는 시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룻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잘해서 복받은 여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복받은 이방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노하우죠, 노하우. 룻기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런 시점으로 보면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해서 복받았고 사울은 뭘 해서 벌받았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런 관점, 그런 시각을 뛰어넘어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게 해주세요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런 것들과 다름없게 됩니다. 저런 것들이라는 건 제가 좀 자극적인 그 그림을 갖다 왔는데, 오른쪽은 우상을 섬기며 인신공양을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애를 바치죠. 그 오른쪽은 언제 금송아지를 섬기죠? 모세가 법으로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그렇게 긴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살펴봅시다.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책이죠. 성경은 책이라는 것은 기록을 목적이라고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겠죠. 성경이란 책은.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기록한 겁니까? 누가? 가장 처음 성경은 누가 썼죠? 뭐 마태도 있겠고 뭐 여호수아도 있겠지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각 권의 저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분의 전달 메시지를 기록한 기록자고, 진정한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우리 즉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세상이 어떤 건지, 세상은 뭔지, 또 너희는 누군지, 이거를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뭐라면 말하면 맞을까요? 현실에선 이것과 다른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니까, 거짓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진리가 되죠. 그럼 정말 그런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고 믿게 하사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입시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오늘도 열심히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나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의 그러한 내용,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겠죠. 예. 성경의 스토리로 보면 아담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까 이 성경의 기록의 순서, 그 역사로 보면은 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가 되죠? 모세가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창조에 대한 얘기를 들어 창세기를 썼을 테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이 세월 동안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그동안 우리 조상들과 살아오신지에 대해서 기억이 희미해졌을 갔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라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죠. 저때 모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깨닫고 분연이 일어나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국 관원을 쳐서 죽였을 때가 몇 살이었다? 40세. 그러니까 청년이었죠.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첫째 얘기면 도망자, 노인,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 또 도망자고 노인이고, 직업은 그러니까 목축업 하는 거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갓집에 얹혀 사는 한량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뭐랄까, 그냥 뭐랄까요, 일은 하니까 백수도 그렇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상태죠.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모세가 되어서 저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모세한테를 만나시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죠? 신발 벗어라,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이기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했죠? 방금 제가 모세의 변화, 40년 전에 모세는 이랬는데 40년 후에 지금의 모세는 이렇다 라고 설명해 드린 걸 참조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답을 했을까요? 박병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뭘 설명하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다. 또 어느 학교 나왔다. 지금 어느 직장에 어느 직급을 갖고 있다. 연봉이 얼마다. 다른 말로는 한국인이다. 요새 한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국적이 한국이다. 부인이 겁나 이쁘다. 차가 최소 제네시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박병성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얘네들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사람의 상식이라고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게 다 날아간 상황이다. 나의
모세란 사람의 가치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뭘로 증명해야 할지, 뭘로 설명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한 상태다. 네.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애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죠. 나의 가치를 지키고 또 그 가치의 상승을 위해.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걸로 물론 혹자는 이제는 우리에겐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계급은 늘 존재하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획득하고 만들고 증명하냐라는 것이 인간 세상, 어울려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 스트레스가 되니까 우리를 얽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들, 조건들을 다 부정해보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재력, 학연, 지연,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지 말고 탈피해보자. 그러면은 인간은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외쳐오고 나왔던 사람들이 탈구조주의. 그런데 저런 가치들을 다 제거하니까 자유롭게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표해서 나는 나의 성의 정체성에도 구애받지 않겠어. 나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구애받지 않겠어.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못해. 나는 오늘부터 여자하겠어. 나는 내일부터 우리 엄마 아빠랑 친구하겠어. 이름 부르겠어. 나는 사회가 정한 그러한 어떠한 구조를 다 탈피하고 사회에서 가치를 두는 그 모든 조건들을 나는 부정해서 자유로워지겠어 해서 끝까지 갔더니 뭐가 남냐면 허무가 남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자유하게 돼서 아까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적인 인간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존엄성을 찾을 줄 알았더니 결론엔 뭐가 남냐면 허무만 남더라. 이 인간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났더니 마치 좀비와 같은 모습들만 남더라. 제일 극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있으면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 가치가 지켜질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쫄딱 망해 온몸에 육체적 통증으로 뒤덮여 이제는 바랄 게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욥기 3장을 가볼까요? 욥기 3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고 하던 큰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고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욥이 내린 결론이 뭐죠? 안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제일 좋다.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실상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간이 인간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이고, 그 안에는 진정한 내용이 없으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사실 세상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아무 것이 없는, 마치 저 시체와 같은 자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냐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이 사실들을 믿는다는 건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업 시작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가치. 그럼 이 사실, 이 믿음이란 건 이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나의 가치는 원래 내 외모나 내 재력이나 내 학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를 가지게 된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지금 여러분 현실에서 가장 나쁜 새끼를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나쁜 놈들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그만큼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무슨 믿음? 우리 모두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 쌍놈의 새끼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나쁜 새끼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솔로몬의 예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나를 지탱해 주는 가치가 소멸하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순간,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심리적, 사회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냥 숨만 쉬면 사는 겁니까? 통장에 잔고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여튼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상태가 되면 사회적으로 사망 상태나 다름없다고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그때, 그게 바로 이때였다고요. 이때의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애국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는 나는 인간으로서 내 가치를 설명할 조건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가 뭐라고 거기를 가서 그들을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그 질문에 너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넌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가치는 언제나 나였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 너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 성경을 왜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잡고 있는 이야기, 그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같이 우리에게 심으신,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저 믿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여러 번 자살하고도 남았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눈, 성경은 하나님이 나란 사람의 그 거룩한 고귀함, 존엄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오셨구나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잡고 있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요. 성경은 어떤 완벽한 신이 인류의 역사 동안 본인이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잘난 척을 적어놓은, 나는 얼마나 잘났고 니들은 얼마나 바보 같고 나빴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된다고요. 나를 알게 되는 얘기,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다른 관점의 문이 열리는 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조건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예수로부터 끊어져도 좋다 그래요. 성경 가장 처음,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죠?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처음 했던 질문처럼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왜?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를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컨텍스트에 있다? 광야로 와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한다고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니 하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넘어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까? 광야는 뭐죠? 광야는 인간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상황에. 그쵸, 나다 나. 신약에 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키는, 너희를 먹이는, 너희를 기르는 자다. 늘 좌절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힘겨워하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로 인해 지쳐갈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사람은 원래 본인이 일해서, 본인이 싸워서, 본인이 뺏어서 본인의 가치를 지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건 다 어련히 주시고 우리의 가치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 자체였다. 그걸 잊지 마라. 세상 사람의 눈에는,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요. 하나도. 똑같은 묘사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와서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돌로 빵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가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3번 다 거부하시죠. 왜요? 나의 모든 것의 가치는 아버지께부터 나오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명품 가방과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차는 걸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의 그거의 가치는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즐기는 우리의 기쁜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새로 프라다 가방을 메고 오면 칭찬해 주세요. 와, 너무 예쁜데? 나도 되게 사고 싶었던 디자인인데 네가 맨이 더 예쁘다. 그렇지만 않은 거죠. 우리는 그걸 기쁘고 즐거워하지 그걸로 우리의 가치 매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님하고 워낙 비교를 많이 당하니 사실은 교회에 오기도 싫었을 뿐더러 아버님 근처에 얼씬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무방비로 저를 때립니다. 그런 저의 상황에서 반격도 할 수 없고 화도 낼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면 나의 신앙은 그런 나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반항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큰 환난, 제일 큰 원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